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내셨습니까? 네. 신영 형제만 잘 지낸 것 같아요. 네. 네, 집사님도 잘 지내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 잘 안 나시죠? 지난 주일에 끼어들기 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끼어들지 않는 삶, 또는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주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살아내셨죠? 네. 대답이 시원치가 않네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연약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가 이제 끝나고요, 우리 신영 형제와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신영 형제 집에 데려다주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분명히 길이 1차선의 도로였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차가 바짝 붙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짝 붙어 따라오기도 하고 옆으로 비키기도 하고 자꾸 저를 위협하는 그런 운전을 했습니다.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차선이 이제 2개가 될 때 저는 차선을 비켜줬는데 그 차는 여전히 제 차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어떤 자랑을 했냐면, 제가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점잖게 운전하거든요,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경험하니까 순간 저 안에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반응을 딱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제 옆에 신영 형제가 타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이 떠올랐어요. 야, 그래, 나는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조심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정돈하고 길을 따라서 다시금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끼어들지 말자, 그리고 끼어들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자라고 소리치면서 선포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그 모습을 신영 형제가 보고 있다는 게 더욱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한 주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정말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것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더 어려운 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거나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패 속에서 때로는 차라리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너무나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든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이러한 모습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다시금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5장 1절에서도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게 한 이들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과 또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면 다시 1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님에 관하여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부연 설명을 지금 붙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멋대로 사는 것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일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곤 합니다. 차라리 애초부터 하나님을 몰랐으면 편했을 텐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녀갖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반복하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하여 함부로 부러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자유라고 하는 이 표현, 자유라고 하는 의미를 방종이라고 하는 표현과 헷갈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방종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방종은 제멋대로 행동하여서 거리낌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핏 보면 자유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방종과 자유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방종과 자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방종과 자유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와 방종의 그 기준점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조건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를 누린다 싶고 무책임하게 행동하거나 남한테 피해주는 행동을 막 저지른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방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방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참된 자유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뒤에 덧붙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제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5장 1절에서 자유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사용한 이 자유가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된 것을 표면적으로 좀 보면요, 뭔가 역설적이지 않나? 뭔가 모순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요, 종은 가장 수치스러운 신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최고의 명예를 획득한 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노예 노릇하라, 종 노릇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지금 12절에 따르면요,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빚쟁이에게 빚졌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제멋대로 살던 우리는 원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대가 반드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치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되는 이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바로 그 죽음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 죽음의 자리를 우리 대신에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대신에 죽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압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 교회를 한 여러 번 다니면 다 누구나 알아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뻔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뻔하고 익숙한 그 대답,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의 종노릇 할 수 있도록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라치 만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표현하고 이 세상에 만연한 사랑이 아닌 죽음을 바친 가장 놀랍고 신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박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자기를 내어주는 그 희생의 사랑의 삶, 희생적인 그 사랑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자유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사랑의 DNA가 생겨난 거예요. 반드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삶은요,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해 사랑의 종노릇하며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네. 너무 긴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을 향해 사랑의 종노릇하며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부부의 시선이 아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의 표지가 바로 사랑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의 삶은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 신분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의 삶을 온전히 그리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사랑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허락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는 여기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사랑이라는 한 계명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이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율법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행함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그 사랑의 종들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은요, 사랑에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율법을 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랑을 대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서로에 의해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유행했던 광고가 있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그렇죠, 즐기고. 네. 이거 무슨 광고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이 광고가 무슨 제품을 광고하는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이 문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가 탄 이렇게 하고. 네,
잇몸병 치료제로서 오랫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를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이름 몰라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는 잘 알아요. 네.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카피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물고 뜯고 맛보면 망합니다예요.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가 아닌 물고 뜯고 맛보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15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의 광고로 인하여서 참 익숙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표현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고 뜯고 또한 맛보는 것, 물론 맛보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물고 뜯는 것들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 야생동물들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은요 성도들이 마치 야생동물처럼 서로 물고 뜯고 맛보는 일들을 즐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적나라한 표현을 지금 사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서로 물고 뜯는 야생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에게는 사랑 없는 율법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율법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물고 뜯는 일에만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이 허락되었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사랑의 난도질을 위해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들에 집착하면서 서로를 향해 비난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으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시와 조롱과 비난과 폭언만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모습이 낯설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하다는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10년 정도 된 일 같아요. 당시 이제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전도사님, 저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누구누구누가 있어서 저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찬양 인도하는 그 친구가 교회에는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데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네, 공부도 안 하고 불성실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모습이 굉장히 가식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민을 어떻게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대답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도 성실하고 열심을 다해 사는 것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친구의 미숙한 모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다른 친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친구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친구가 진정 올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친구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보다는 단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야, 학교 생활이나 제대로 하지, 지가 무슨 찬양 인도야. 그 안에 사랑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시선과 말들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제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시선과 말 속에 자유롭지만은 못합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에 늦는 모습,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에 늦는 모습과 때로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예배를 늦을 수 있어? 어떻게 교회를 빠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과거에요. 저는 그 마음 돌이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괴수 중에 괴수가 바로 저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습니다. 이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는데, 저 사람의 작은 행위 하나도 못 받아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가끔씩은 육체의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죽음의 자녀, 심판의 자녀, 분노의 자녀였을 때의 모습이 슬금슬금 기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의 눈과 입술에서도 날선 검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그럴 때마다 다시금 떠올립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셨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저의 이런 부족한 모습들보다는 다른 모습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저를 보면서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드실 것 같아요. 목사가 참 부족한 모습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항상 따뜻하고 또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모습, 사랑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형제의 티를 보기보다 나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저의 이 날카로운 시선, 저만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도 그랬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어떻다라고 합니까? 멸망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과 상관없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망하는 것과 상관없는 이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영생이 허락된 이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걸맞는 삶, 사랑의 삶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만남의 분위기에 취해서 사람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을 위한다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다는 척하면서 물고 뜯는 일 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 모두 멸망하는 모습입니다. 자꾸만 다른 이들의 티가 보인다라고 하면 먼저 내 속에 있는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들보부터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들보마저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는 티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혹여나 여전히 나는 그러한 사랑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러한 태도와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율법적인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그 교회,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도 거기에 더 머물 것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는 일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결국 참된 자유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자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보듬어주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올바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잠겨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복음으로 세워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고 뜯고 맛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물고 뜯고 맛보면 어떻다고요? 네, 망하는 거 다 싫어해갖고 자꾸 망한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물고 뜯고 맛보면 어떻다고요? 망합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